네, 이제 요한일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론에 관계된 부분을 좀 나눌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주보에도 잠깐 기록을 조금 해놨지만 요한일서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편지라 불리기도 하고 또한 진리의 변증서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고 또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리냐면 당시 이 요한이 이제 그 사역 후반부에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 교회들 안에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단적인 사상을 이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 체계도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원래는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무리들에도 불구하고 파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면서 거기서 어떤 교리적인 갈등과 함께 관계적인 갈등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교리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됐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혼란을 없애고 바른 기준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진리의 변증서 역할도 하는 것이고 어떤 그 사랑의 편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줄기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세워가고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이 이 요한일서 안에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에 빠진 영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 이들 안에 이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세울 것은 세우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에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혹하는 영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고 그럼으로 해서 깨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들을 다시 세워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한이 책망하는 대상이 마치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에 있던 자들에게는 위로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이미 요한의 어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그 공동체는 이미 교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미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미혹의 영에 빠져 있지 않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자들도 있고 그 안에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된 영혼들도 있고 그런 부류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는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냐 하면 요한 공동체 안에 아직도 진리 영에 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그런데도 책망이 있고 바른 교리적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쓰는 서신인데 그들에게 왜 책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을까요? 그들도 이 다툼과 이 싸움을 통해서 놓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죠? 사랑의 실천을 놓쳐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때요. 싸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양쪽이든 한쪽이든 싸움을 받아주지 않고 자꾸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면 싸움이 잘 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싸움이 크게 번지고 갈라지고 나눔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 그래도 진리를 붙잡고 서 있는 것은 대견하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도 뭐를 놓치고 있었냐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들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에 대한 책망도 분명하게 있고 그와 함께 진리 영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서도 분명히 받을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이 자꾸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큰 싸움으로 번지고 이슈화되고 뉴스나 어떤 뭐 시사 추적 60분 같은 이런 류의 방송에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바른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꾸 한국 교회 안에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저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들 안에 진짜 사랑의 실천을 교회가 놓치고 목회자가 놓치고 있고 성도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세상의 어떤 도마 위에 자꾸 올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바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단히도 애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차라리 헌금 많이 하세요라고 하면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돈 바치면 되겠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누르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책망받고 또 다시 힘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서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하시죠.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 강해지만 사실은 요한서신 강해로 큰 틀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서신에 해당하는 것은 요한일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한일서로 끝내지 않고 2서, 3서까지 쭉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은 주로 언제 쓰여진 것이냐? AD 80년 말에서 90년 초로 봅니다. 80년 말에서 90년 초.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 마렵 시기가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머지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한서신은 이 마렵쯤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요한서신을 요한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요한서신을 누구가 쓴 걸로 봐요? 사도 요한이 쓴,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 안에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귀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들, 말하자면 선생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 교부들이 사도 요한을 요한서신의 저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역사적 전승들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문체들이 있어요. 뭐 생명, 말씀 뭐 이런 표현들을 똑같이 어디서 쓰고 있냐면 요한서신에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문체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요한이 쓴 것으로 지금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의 그 같은 어휘들을 쓸 때 요한복음은 어떤 신학적인 이유를 갖고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고 요한서신은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이미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미혹해서 빠져버린 부류와 빠지지 않은 부류로 갈라져서 그 안에서 일어난
교리적인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혼돈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다시 잡고 체계를 잡고 또 더 사랑이 깊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이유로 바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서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배경적인 것과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가 뭐냐. 그때 그 요한의 공동체,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나눔을 일으켰던 이단 사상, 그 중심에 있던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바르게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노엘리지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영지주의는 자기들만이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지식은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신비적인 계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자기들이 소유하게 됐다. 근데 자기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신비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 자기들 안에 와서 이 지식을 배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그럴듯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신비적인 지식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내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선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자기들만이 배웠다 이거예요. 신비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영지주의에서는요. 뭐 어떤 표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깨달음이라는 거. 신비적인 깨달음. 요즘뿐만이 아니지만 많은 뭐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히 교주가 있는 이단들이 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예수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비적인 깨달음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푸는 비법을 알려주고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아주 특별한 지식을 줬으니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당시뿐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영향을 미쳤던 이 사상이요 고스란히 오늘날의 이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그걸 다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조금씩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그러한 어떤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영지주의가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그냥 알았던 것보다 지금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지주의가요 하나의 어떤 통일된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불교, 뭐 힌두교 뭐 이러면 그 힌두교에 대한 기원과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요 하나의 사상을 이룬 특별한 교파나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기원에 있어서도 불분명해요. 그리고 영향받은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원을 정확하게 밝힐 수도 없고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건지도 단정 지을 수 없고 그것을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충주의적인 사상이다. 때로는 혼합주의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혼합주의다. 그게 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혼합주의적인 사상이에요. 혼합주의적인 사상. 근데 혼합주의적인 사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의 줄기는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의 줄기가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때로는 또 토속신앙 이런 것과 맞물려서 거기서 하나의 변종이 나와요.
거기서 이 사상과 섞여서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상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또 사상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각 나라 민족 문화 속에 막 뒤섞여서 영지주의가 막 갈라지고 만들어지는데 근본적인 줄기는 같지만 그것으로 해서 파상되는 여러 현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요. 예. 여러분 기독교도요. 기독교의 어떤 그 사상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큰 바뀜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가끔은 어떤 미개 종족이나 토테미즘적인 신앙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 기독교의 사상이 가끔 이렇게 변질되는 요소가 가끔 섞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토속적인 신앙과 기독교가 맞물려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처럼 그 나라에 체계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미신을 찾아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물려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전통처럼 위장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자꾸 더 심하게 만들어내는 게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특히 당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뒤섞여서 아주 탈선적인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냥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하나의 기독교 조금 색깔이 드는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처럼 이해되기도 했어요. 이단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구분되어지듯이 기독교 안에 하나의 새로운 교단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레니우스나 이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학자들의 어떠한 점검과 분석과 그 체계 안에서 그건 이단이다라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져서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되어졌지만 한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뒤섞여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그냥 정통적인 기성교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이단화되고 이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이단이네 문제가 터진 후에 이단이네 해서 각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골로새 지역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신비적인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향도 있었지만 신비적인 현상으로 많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 숭배를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종종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무엇이 더 가깝냐면 누가 신앙이 더 고급하고 깊냐? 영적으로 누가 더 깊은 사람이냐? 깊이 기도하다 보면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바라본 사람, 보게 된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이 고급한 거다. 이러한 어떠한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막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이렇게 몽롱하게 만드는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뒹구르고 막 굶어가면서 잠도 안 자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환상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상을 보고 싶은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막 말로 꾸며내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보였다고. 근데 그 천사들이 막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막 그 날개에서 막 눈이 휘날리면 눈발이 휘날리는데 얼마나 환상스러운지. 와, 기도의 세계가 놀랍더만.
그 듣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와 하는 거죠. 나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또 기도하다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막 꾸며내는 거예요. 막 고급한 신앙인 것처럼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런 식의 어떤 신비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던 문제가 두드러졌던 것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요한 서신이 이제 에베소 지역의 교회인데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앞으로 나눌 거니까 지금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부정하는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부활을 부정하는 현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그래서 부활이 없다. 현세적인 구원,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니까 지금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서 큰 문제들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들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영지주의에 도대체 어떠한 사상이 있길래 이런 일들을 자꾸 초래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요 너무 많아요. 가지가 뻗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영지주의가 그런 사상을 뻗어나가게 만든 주요한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3가지가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 섞이고 혼합되다 보면 가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 근데 그 이원론에는 뭐가 있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의 기본 뿌리가 돼요. 근데 이게요 플라톤 사상과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플라톤 사상, 제가 이제 향연이라고 하는 플라톤이 지은 책을 읽어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영지적인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원래 양성을 갖고 있었다. 한쪽 면은 남자이고 한쪽 면은 여자이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딱 등을 맞대고 하나로 붙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신이 등 쪽을 딱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등 쪽이 잘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진 부분 그냥 놔두면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잘라진 부분을 이렇게 긁어 모은 거예요, 살을. 그래서 묶었어요. 묶은 게 배꼽이에요. 배꼽이 등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배꼽이 됐는데 자기 등 뒤에 있던 여자 내지는 남자를 찾아야 온전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짝을 잘못 만나면 가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큰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자기 등 뒤에 있던 반쪽을 찾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성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다. 이게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양성으로 창조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웃기죠? 그게 이원론적인 사상이 자꾸 가지를 뻗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사상도 이원론 안에 들어와서 또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 사상이 이제 어떻게 뻗어져 가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이 두 신이 있어요.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 데미우르구스라고 해서 악한 하나님이 있는데 선한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악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의 데미우르구스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왜 나쁜 신이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요 단순하게 고깃덩어리 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신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인간을 포함한 물질 세계를 만들었으니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선한 아담과 악한 아담, 영적인 아담과 육적인 아담으로 창조됐는데 영적인 아담이 세상에 떨어지면서 육적인 아담 안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 안에 갇혔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선한 하나님이 계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사상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물질 세계 안에 특별히 악한 육체 안에 선한 하나님이 만든 선한 영적인 아담이 갇혀버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을 해방하여 영이 자기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상이 이제 윤리적으로 발전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영이 해방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가 흘러갑니다. 왜 두 가지가 흘러가냐면 사상적인 또 차이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네.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후에 또 풀어가는 방법론 쪽에서 견해 차이가 이러다 보니까 한쪽은 금욕주의로 흘러가고 한쪽은 쾌락주의로 흘러가는데 금욕주의는 뭐냐면 이 육체가 영을 가둬놓고 있으니 육체의 본성을 억제시켜서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정화시켜야 영이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하나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떠한 욕구를 억눌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인 욕구, 식적인 욕구, 그 외에 육체가 원하는 모든 욕구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게 뭐예요? 수도원 개념들이 발전하죠. 수도원 개념들. 이 금욕주의로 가서 육체의 죄성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을 탈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 금욕주의. 천주교 안에 이런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나름대로 좀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나 자신을 선하게 살아가려고 채찍질을 해봐도 내 속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한 공간 안에 가둬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하는 거예요. 금욕. 그런데 금욕을 해도 할 때뿐이지 다시 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자신을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로 자꾸 밀어넣었던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교황청이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황청으로 다 가서 보니까 늘 가난한 사람, 다리 한쪽 없는 사람,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요. 신부들 앞에서 면죄부를 사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 아주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자기의 죽어진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 교황청에 있는 그 로마 성당에 있는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쫙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인가? 이게 종교인가?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회의 속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딱 얻게 돼요. 그래서 금욕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금욕은 사람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금욕주의로 하나 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것은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본질적인 자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키려면 아예 육신을 죽여버려야 된다. 어떻게? 쾌락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식탐대로 누리고 성적인 욕구대로 누리고 그래서 아예 육체를 쾌락에 던져버려서 그냥 빨리 죽여버려야지 영이 산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육적인 생활은 맘대로 해도 된다. 맘대로 오히려 해야 영이 해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쾌락주의를 가니까 뭐예요? 가장 문란한 게 뭐겠습니까? 성적인 문란이 가장 크지. 그것도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여자가 잘 빠지겠습니까? 남자가 잘 빠지겠습니까? 남자들이 잘 빠지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남자들에게 말을 해요. 아내를 사랑하여서 괴롭힘을 당하지 말라. 이게 영지주의적인 이런 쾌락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개념이 이원론에서 발전하여 이렇게 오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번졌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영주주의의 가장 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연설의 주장이에요. 가연설은 뭐냐면 선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육체가 악한데 선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악한 육체 안에 선한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구분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자, 예수는 누구냐면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 예수 안에 선한 그리스도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세요? 인간인 예수의 육체 안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인간 선한 그리스도가 잠시 영으로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영일 뿐이에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까지도 막 번져가는 거예요. 가연설이.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이신 예수님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 뿐이다 이거예요. 더러움을 입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의 죽음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벗어난 영이 다시 원래 상태, 원래 있던 선한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신비적인 마법을 체득하듯이 구원을 그렇게 자꾸 연결을 해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과 그로 인해서 발전한 가연설에 대한 주장,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번졌던 구원에 이르는 방법,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요 세 가지가요. 기독교적인 사상 안에 맞물려서 이상한 것을 만들고 또 다른 종교와도 맞물려서 이상한 사상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줄기로 뻗어왔느냐? 아니요. 이런 사상들은요, 우주론적인 어떤 각 나라마다 있었던 사상들, 헬라적인 철학, 동양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 지역의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면 불교의 윤회설적인 면도 있고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도 있고 유교적인 사상도 맞물려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근데 어떤 사상까지도 있냐면 잘 보세요. 사람은 자기 속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한 신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악한 영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자기의 신적인 본성을 회복해야 그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꾸 번져나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상까지도 자꾸 이상하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상까지도 번져 갑니다. 이게 무슨 종교냐고요. 근데 불교에 그런 비슷한 사상이 있죠. 자기가 해탈을 하고 득도를 하면 자기가 열반의 세계로 가고 자기가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사상과 또 오묘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또 이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복잡합니다. 어떻게 단정지어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사상과 맞물렸으니 기독교 사상이 참 이상하게 번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 것은 뭐냐면 영주적인 사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영주주의적인 사상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 종교적인 심리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민족 종교로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리에 맞게 뭐예요? 자꾸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야 되겠고 뭔가 신비적인 걸 느끼면 더 좋아하고 뭔가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으면 그게 분명한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 중에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 꽤 많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점쟁이를 통해서 뭔가를 좀 예언을 받아야 마음에 안심이 드는 이런 류의 사람들. 예수 믿어도 늘 신문 보면 각 띠마다 띠별 운세를 보면서 그 한 주를 보람차게 보내려고 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의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을 맞는 이걸 자꾸 제공하는 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죠. 뭔가 하는 것 같은 거죠. 뭔가 이루어낸 것 같고 뭔가 신적인 경험을 내가 하는 것 같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만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백항목으로 지금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이니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옳소 당신의 생각이 귀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정신 차려라. 너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면서 전했던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하겠다고 정신 차려. 너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네 왕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네 자손에게 더 복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만 있지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댈 거다 이거예요. 네가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너를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일만 있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변질되지나 마라 이거예요. 신앙이 왜곡되지나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호된 책망을 하나님 앞에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요? 그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봉사위원을 세고 왜 섬기게 하느냐? 그건 뭐라고요? 세상에서 섬기고 그리스도께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훈련. 하나님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렇게 쓰는 걸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저 신앙의 기준, 본질만 잘 지켜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매를 대시고 또는 인생의 채찍을 대실 때 하나님이 내 교만을 꺾으셔서 사람의 매를 대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신앙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고백만 가질 수 있는 자세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매를 맡고 있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매를 대도 못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늦지막히 깨닫는, 이건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 아, 하나님의 매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매를 안 맞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성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내 변질된 생각들, 내 교만들, 내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다시 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시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한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오늘 이런 심정으로, 이런 요한의 심정으로 저도 계속 이 요한 서신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이 전한다라고 하는 요한의 그 마음, 그 요한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내시는, 그 삶을 계속 교정시켜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